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지하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보게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우리 그 뒤에 있는 찬양 함께 불러볼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외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성스러운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새 가을이 성큼 다가와 좋은 곡식과 과실을 거두게 하시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 뒤엉켜 살면서 이 핑계 저 핑계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한 점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새기고 겸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림교회가 아직 미자립 교회지만 아프리카 케냐에 선교 활동을 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 최인호 선교사, 한지선 선교사에게 건강과 안전을 허락하셔서 힘써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사역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전 세계 많은 이들이 동참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어제 다녀온 세븐브릿지 봉사센터에서 음식을 나누며 포장하며 이러한 음식이 어디서 도네이션이 되고 이를 포장하고 홈리스에게 배달되는 봉사자들은 어떻게 참여하는지를, 이러한 과정이 어떻게 매일 실행될 수 있을까 놀라우며 하나님을 빼고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감사하는 하루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이 일에 우리 정교인이 성심껏 참여하여 하나님의 계획에 모두 사용되는 질그릇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 교회의 사역 활동에 동참하는 동역자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지침 없이 계속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준영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시고 산림교회 성도들에게도 건강을 허락하시고 그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에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함께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시트렐리 목사님이 그 병원을 옮기는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도 우리 진원이랑 마이클이랑 함께 예배 드리는데요.
또 한글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또 기쁜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루 한 말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유튜브 채널로 함께 보고 있고요. 토요일 날에는 둘루스 오피스에서 새벽 기도회가 6시 30분에 진행됩니다. 금주에 성경 통독표를 저 앞에 놔뒀는데요. 예배 마치시고 이번 주에 내가 읽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사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섬김의 리더십 학교 우리 성장반 계속되고 있고요. 비타민 선교 매주 수요일 오전에 모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성찬 예배로 모입니다. 그리고 10월 사역위원회는 다음 달에는 주일날 예배와 친교 후에 미팅룸에서 모이면서 10월의 사역 일정들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13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시간을 성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립니다. 주님, 부족한 중에도 우리의 재물을 드립니다. 이 안에 담긴 모든 것들을 흠양하실 때 주님의 의와 사랑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예물 드리는 우리도 축복하여 주셔서 예물 드림에 만족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깨어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동행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분주한 일상의 한가운데에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두려움과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를, 그리고 우리가 땅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이들 가운데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육신의 질고와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권능의 오른팔로 안위하시고 생명싸개로 싸주시고 치유의 강선 더하여 주실 때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거룩한 예배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뿌리를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때 하나님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림 없이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향해 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강권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와 예물을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서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1장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19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주일마다 함께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이방 선교의 어머니 안디옥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를 하나 내겠는데요. 우주 여행을 최초로 시작한 나라가 어딜까요? 우주에 이 우주선을 가장 먼저 쏘아 버린 나라, 성공한 나라가 어딜까요? 구소비에트입니다. 미국보다 소련, 옛날에는 지금 러시아라 부르는데 옛날에는 소련이라고 불렀죠. 소련이 1961년 4월 12일에 인류 최초의 우주 비행사인 유리 알렉세이비치 가가린을 태운 보스토크 1호를 우주에 쏘아 올립니다. 그리고 이 우주선이 1시간 29분 동안 지구를 돌다가 이제 지구 위로 귀환하게 되었는데요. 이 우주여행을 최초로 한 이 알렉세이비치 가가린이 우주여행을 갔다 와서 남긴 두 마디가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두 마디가 되었습니다. 첫째는 지구는 푸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주에서 보니까 지구가 생각보다 너무 푸르고 아름다웠다는 거죠. 두 번째가 또 논쟁의 여지가 된 그런 명제였는데요. 우주 어디에도 신은 보이지 않았다. 이 소련 사람이니까 유물론자잖아요. 우주를 가서 신이 있는 줄 한번 자기가 눈을 치켜 떠보고 찾았는데 어디에도 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아주 유명한 두 마디를 남기고 돌아왔습니다. 이로부터 10년이 지난 1971년 7월 30일 우주를 가로질러 달 표면에 도착한 후 월면차를 타고 달을 탐사했던 비행기가 우주선이 있었죠. 아폴로 15호. 여기에 우주 비행사가 제임스 어윈입니다. 근데 이 어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우주 여행을 하면서 그리고 달 표면을 운전하고 주행하면서 우주 곳곳에 가득 찬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또 우주선이 지구로 가까이 왔을 때 성경의 유명한 구절이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떠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지구로 귀환할 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떠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여행이 끝나고요. 우주에서 가득 찬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제임스 어윈이 그의 직업을 바꾸게 됩니다. 공군 조종사로서 우주 비행사로서의 그의 모든 커리어를 마감하고요. 신학교에 가서 복음 전도자로서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지구를 우주에서 보고도 한 사람은 신은 어디에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고요. 그 반대편에 있는 또 한 사람은요. 우주 곳곳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가 경험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차이가 뭘까요? 능력과 지식의 차이가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하는 그의 삶의 태도와 시선의 차이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차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그 반대편을 바라보고 살았고 한 사람은 우주에서도 그 위험하고 복잡하고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우주 비행을 하면서도 우주 곳곳에 충만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동행하심을 경험하고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 제임스 어윈처럼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평소 느끼며 그 하나님을 전도하는 것을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로 삼고 있던 한 공동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모교회가 있고요. 또 하나의 큰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왜 중요하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향한 이 선교는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시작됐는데
땅 끝을 향한 선교가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 비로소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이 예수님이 시작하셨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갈릴리 깡촌에서. 이스라엘이 큰 나라가 아니더라고요. 가보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강원도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다고 해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이. 거기에서도 변방의 변방으로 손꼽히던 갈릴리란 호수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이 시작됐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발전됩니까? 예루살렘으로 와서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어번 미니스트리, 도시교회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고요.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안디옥을 중심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세계 선교의 시작이 바로 세계 선교의 어머니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 배울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 산림교회가 지금은 미약하고 작은 교회지만 안디옥 교회처럼 복음의 지경을 확장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먼저 오늘 말씀은 안디옥 교회는요, 차이와 다양성, 그러니까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교회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두 가지 그룹이 있다고 얘기했죠. 모교회 안에 두 개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히브리 말이랑 아람어를 사용하는 히브리파 공동체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민 갔다가 돌아온 여기민에서 예루살렘에 정착한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민자 출신의 헬라파 공동체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초기의 박해는 헬라파에 이렇게 집중됐습니다. 헬라파가 박해를 받아 다 흩어졌죠. 덕분에 무슨 일이 시작됐습니까?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헬라파의 박해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죠. 근데 그때 온 유대와 사마리아 말고도 해외로 도망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일군의 사람들이 시리아 지역, 지금 시리아 땅이에요. 이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가 시리아 지역까지 도망갔다가 당시에 세계의 문물이 모여들고 있던 고대의 대도시 안디옥에 정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안디옥이 왜 중요하냐? 이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 안의 수도였던 로마라는 도시가 제일 큰 도시였고요. 그리고 북아프리카의 이집트의 수도였던 알렉산드리아가 두 번째로 큰 도시였고요.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이 시리아 지역에 있던 안디옥이란 지역이었는데요. 한때 이 지역의 인구가 5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총독이 직할지처럼 운영하는 지역이었고요. 로마의 레기온, 군단이 주둔하던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안디옥, 이 로마, 알렉산드리아, 이 안디옥이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가 시작된 지역이었는데요. 이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다. 오늘 20절 말씀 보니까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헬라인이란 단어가 이 구절에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전에는 이게 좀 복잡한 이야기이긴 한데, 주석가들이 이 헬라인이 누구냐 하는 것에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시리아 지역이었기 때문에 헬라인들이 살던 지역이 아니었거든요. 그럼 여기서 나온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누구냐? 헬라인들은 그리스 사람, 로마 사람들을 가리키는데요. 유대인들 중에 헬라말을 쓰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여기가 시리아 땅이니까 시리아 지역에서 헬라어를 사용하던 사람이다 하는 말들도 있었고요. 본토, 그리스나 로마 본토에서 건너와서 여기 이주한 사람들은 헬라인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문헌학의 연구가 발전하면서요, 이 헬라인이라는 관용적인 단어가 사용하는 의미가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지금 영어를 쓰는 이 영어가 국제어로 사용되는 시대에 살잖아요. 그 당시에 그리스 말이, 헬라 말이 국제적인 언어로 이 근동 지방이나 로마, 유럽 지방에서는 국제어로 통용되던 시대였는데요. 이 헬라인이라는 표현은 안디옥에 살면서 당시 국제 표준어로 사용되던 헬라어를 사용하던 유대인, 그리스인, 로마인, 시리아인 전체를 통칭하는 단어였다라는 게 문헌학적인 연구 결과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박해로 인해 안디옥까지 찾아온 사람들이, 전도한 사람이 자기와 인종과 언어가
그리고 민족이 동일한 사람들한테만 선교하고 전도했던 것이 아니라 이 안디옥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 나와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고향이 다르고 살아가는 문화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다는 뜻으로 이 사도행전이 그 의미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선교가 이제 안디옥에서 비로소 어떤 사람들에게요? 모든 이방인들에게 전도와 선교가 시작됐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중요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뭐 지금 인원이 작지만 개척하면서 우리 유수 목사님도 초빙하고 유수 부서도 이렇게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도 교회에 30대 40대가 있어야 되고 젊은 세대가 있어야 된다라는 우리가 그런 마음과 전략을 갖고 우리 유수를 개척하고 또 시작하게 되었는데, 근데요 우리 젊은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작은 교회지만 우리가 연배가 다양하시잖아요. 뭐 40대도 계시고 50대도 계시고 60대 70대도 계신데 또 20대 청년도 가끔 나오지만 있고 우리 10대 우리 뭐 친구들도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데요. 이 연배가 다양해야 되기 때문에 20대, 30대, 40대를 향한 선교도 우리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연배의 다양성만 있는 게 아니죠. 신앙의 색깔도요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지성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은사가 매우 중요한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복음 전도가 매우 중요한 분들도 있고, 이렇게 우리 안에도 신앙의 배경과 색깔이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죠. 안디옥 교회도 비슷했던 것이죠. 안디옥 교회도요 인종과 언어와 그리고 민족과 문화가 다른 다양한 교인들이 한 교회에 함께 어우러지며 그 공동체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역자 바나바와 바울은요 이들이 분명한 건 있었습니다.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사역은 분명히 있었죠.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의 사역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들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양육하는 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근원적인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여기에 철저했던 사람들인데 하지만 그 교회가 갖고 있는 문화는 다양했다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개종한 유대인 출신들은요 율법이나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자 하나님을 강조했고요, 어떤 이들은 신비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성령과 은사주의를 매우 강조했던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안에도 다양합니다. 안디옥 교회 이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요 뭐 신비의 눈을 뜬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 하나님의 은사와 신비의 눈을 뜬 사람들이 있었고, 바나바와 바울은 말씀 중심의 사역도 했고요, 전도와 선교도 열심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 창조의 신앙을 강조하는 사람, 성자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 복음 또 구원 이런 교리를 강조하는 신앙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성령 중심의 은사를 강조하는 사람들도 다양하게 존재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때 나하고 맞는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요 전도하고 선교할 때 나하고 비슷한 사람을 전도하고 선교하려고 합니다. 코드가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죠. 왜 그렇습니까? 익숙하기 때문이죠. 근데 역사를 공부하면은 제국의 몰락이, 모든 제국들의 몰락이 바로 이 익숙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분의 익숙함, 사상의 익숙함, 인종의 익숙함. 로마가 전 세계에서 제국으로 발전한 역사가 1000년입니다. 제국이 1000년 동안 유지된 예가 많지 않아요. 로마 제국은요 그만큼 역사가 탄탄했습니다. 근데 로마를 연구하는 서양 사가들, 서양 역사가들에 의하면 로마가 발전한 이유가 있어요. 로마가 초창기부터 전성기까지요 작은 부족들과 싸우고 작은 나라와 민족과 싸우다가 진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요 우리께 최고야 하지 않았어요. 작은 부족이랑 싸우다 저도요 이 부족이 뭘 잘하느냐, 이 부족이 어떤 무기를 사용하고 있느냐, 이 부족은 어떤 전술을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
제국이란 커다란 나라가요, 철저하게 배우고자 하고 연구했다고 합니다. 이 부족에서 우리가 쓰지 않는 무기가 실용적이다 판단하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이들이 주저하지 않았대요. 다른 제도와 다른 제국의 다른 나라의 문물이 우리한테 유용하다고 생각하면 저들은 저등하고 저들은 뭐 하층민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들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개방성이 충만한 나라가 로마였다고 합니다. 근데 로마의 몰락이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우리가 최고야 하고 다른 나라와 부족과 민족에게 관심을 갖지 않기 시작하면서 제국이 몰락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작은 인간관계, 얼마나 작은 인간관계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익숙함 가운데 놓여 있다면은 우리가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만나야 되는 세상의 사람은 우리와 너무 다릅니다. 세계관도 다르고 사는 방식도 다르고 우리가 그분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나와 익숙한 사람들만 만나고자 할 때는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한테 배워야 될 것도 있더라고요. 가끔씩 보면은 좀 유연함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좀 꼰대 같고 고리타분하고 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유연함을 배울 것도 있고 자유로움을 배울 것도 있고 또 그들과 대화하면서 우리가 성장해야 될 수 있는 요소들도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을 때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요, 동역하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급작하게 부흥하니까 예루살렘 모교회에서 두 가지 마음을 품습니다. 이야, 진짜 대단하다 하는 감사한 마음과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하는 당혹스러움을 함께 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전에 우리 고넬료를 전도하는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고넬료가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선교할 때 자신들한테만 임했던 성령께서 그들에게도 임했다는 사실을 교회가 이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감정적으로는 이방인들을 전도해야 되겠지 생각했는데 자신들이 전도하지 않았는데도 안디옥 교회에 큰 교회가 이미 큰 공동체가 세워졌다는 얘기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방 선교를 시작해야지 하는 마음은 품고 있었지만 모교회가 이방 교회를 치리했던 경험은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문화 속에 살면서 헬라 문화에 익숙했던 이 예루살렘 교회 헬라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바나바를 이 먼 거리에 있는 안디옥까지 파송하게 됩니다. 긴 여행 끝에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딱 방문해 보니까 진짜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자신들이 선교하지 않은 이 안디옥에 교회가 부흥하는, 공동체가 부흥하는 모습들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이제 바나바한테 세 가지 선택이 남아 있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사도를 초청하자. 12사도 중에 한 명을 데려와서 이 교회 담임을 맡기자 하고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사도들이 헬라어를 할 줄 몰라요. 사도들이 헬라어를 할 줄 몰랐습니다. 사도들을 부르면 안 되겠다.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돌아가서 이 일을 보고하고 그들의 결정을 기다리자. 근데 여기까지 오는데도 시간이 걸렸는데 다시 돌아가고 이것을 결정하려면 사역의 공백기가 시간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내가 여기 남아야 되겠다. 여기까지 찾아온 바나바가 여기 남아야 되겠다. 근데 자기가 이 지역 사람들을 몰라요.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크게 성장했는데 자기 혼자 사역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을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선택지 중에서 바나바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마지막 선택을 합니다. 자기가 여기 남기로 결정해요. 그리고 누구를 부릅니까? 이제 사도행전은 이 사람이 선교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역사에 등장하지 않았던 야인, 3년 동안 야인이 되었던 사울을 다소까지 가서 그를 바나바가 데려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고꾸라진 다음에 사울이 바로 활동한 게 아니에요.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양육받고 훈련받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를 데리고 왔는데 근데
리스크가 참 많았어요. 사울은 검증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오면 이 사람이 잘할 수 있을까? 또 리스크가 뭐였습니까?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 다니던 사람인데 이 교인들이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요. 사울의 박해를 받고 여기까지 도망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한테 사울이 자기 가족과 자기를 핍박한 원수와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 사울을 리더로 데려오는 것에 당연히 리스크가 있었죠. 근데요. 사울을 데려옵니다. 왜 데려오냐면 그 당시의 리더들 중에 바나바도 그렇게 못했어요. 유대의 율법의 전통과 헬라의 문화의 이 다양함을 동시에 익숙하게 갖고 있던 리더들이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가장 큰 이방 선교의 적격자였던 거죠. 여러분, 서구의 역사가 두 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하나는 헬레니즘, 하나는 헤브라이즘. 그 종교개혁, 그러니까 르네상스 이전까지는 헤브라이즘이 위에 있었고 헬레니즘이 밑에 있어서 이 두 가지 기둥이 함께 가다가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이후에 이 기둥이 역전됩니다. 헬레니즘 위에 헤브라이즘이 그 밑에 자리 잡은 시대로 서구 사회가 발전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보면은요,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을 동시에 안에 갖고 있던 위대한 사역자가 바로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바나바의 바울을 초빙한 선택이 탁월했음을 성경과 교회 역사가 증언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바나바는요, 사람을 챙기고 치유하고 상담하는 전문가였습니다. 바울은 바나바가 못하는 걸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개척하고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탁월한 리더십을 갖고 있던 리더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사역하면서 힘든 것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하다가 잘 되면 교만해지고 안 되면 낙심하게 되죠. 힘이 들면 쉬고 싶고 사람이 그렇습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빛이 나지 않으면은 하다가도 멈추는 게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부른 것이죠. 목사들에게 가장 큰 복이 있다면 좋은 동역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저도 바나바와 바울처럼 서로를 빛내줄 수 있는 동역자를 평생 위로가 되고 지지가 되는 그런 동역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에게도 동역자가 여러분이 돼야 되겠지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의 인생을, 서로의 신앙을 지지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동역의 씨앗이 심겨질 때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동역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안디옥 교회가 다양성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요, 어떤 분명한 방향이 있었습니다. 통일성이 있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 그 내용을 26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영어로 크리스찬이라는 표현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그리스도인이 이 안디옥에서부터, 그 전까지는 그리스도인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란 표현을 최초로 사용하기 시작했던 때가 안디옥 교회에서부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헬라어가 크리스티아노이란 단어인데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그리스도 도당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 당파, 그리스도 정당. 우리 지금 공화당, 민주당 이렇게 있듯이 이 전미사가 어떤 당파와 정당을 일컬을 때 사용하는 단어로 썼던 것이고, 이게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는요, 어떤 범죄 집단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이 전미사가 여기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정당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면 그리스도 도당 무리들, 어떤 역적 무리들을 일컬을 때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단어였는데, 이 단어가 심각하게 사용된 게 아니라 안디옥 사람들이 볼 때 이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너무 유별난 거예요. 매일같이 교회에 모여서 뭘 해? 노래를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성찬을 할 때 초대교회 시대에 재밌는 것은요, 초대교회 루머가 있었습니다. 어떤 루머가 있었냐면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루머가 있었어요.
그 카톨릭이 조선 시대에 전파될 때도 비슷한 루머가 있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성찬할 때 나의 몸을 받아 먹어라, 나의 피를 받아 마셔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를 섣불리 듣고 살과 피를 먹는다. 저기 가면 되게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19세기 말에 구한 말에 이 프랑스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어린아이 잡아먹는 도깨비들이다 이런 루머가 있었다는 초대교회 기록들도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뭔가 유별나요. 너무 유별나니까 그리스도를 그들이 지칭하는 것을 그리스도 도당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한국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별명이 있죠. 예수쟁이들. 이어령 씨 책을 읽어보니까 이 쟁이란 표현을 안 좋아하더라고요. 쟁이란 말은 그걸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뭐 피쟁이, 뭐 구두쟁이 이러면 그걸로 돈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을 쟁이라 그래서 이것을 안 좋아하는데 뭐 이것 외에 우리가 그동안 교인들을 향해 많이 사용되는 표현들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쟁이 이런 표현들이랑 비슷한 말들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됐던 거죠.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연배도 다양하고 생각도 다양하고 신앙의 색깔도 다양한데 이 다양한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모래처럼 흩어지지 않고 강력하게 모일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모인다는 거죠. 그리스도 도당이다라는 이야기, 크리스찬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겁니다. 제가 한 6년 전인가요? 이 차로 운전하고 다니다가 그다음 한참 그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할 때라 NPR 뉴스라고 영어 방송을 계속 들었는데요. 1시간 동안 떠드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제가 다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BTS 팬덤에 대한 이 분석들을 1시간 동안 NPR 뉴스에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사회학자도 나오고 뭐 이 기획사 대표도 나오고 연예계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나와서 이 BTS 팬덤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하면서 또 얘기하는 게 아미 있잖아요. 아미. BTS 팬 그룹을 아미라고 그러는데 이 아미가 어느 정도 대단하냐면 자기 돈을 어마어마하게 쓰면서 BTS가 앨범을 내면 그 앨범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그 BTS 이전에 그 유명했던 한국 그룹이 뭐였죠? 뭐 12명으로 시작해서 줄어들었던 우리 딸들이 좋아했는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얘들이 활동할 때 중국에서 팬덤이 얼마나 이렇게 발달했던지요. 한 재벌 그룹의 딸 하나가 앨범을 자기 혼자 한국 돈을 한 2억 원? 2억 원 정도 돈을 써가지고 이 앨범을 사주는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는데 이 아미라고 BTS 팬덤이 어마어마합니다. 실례를 들자면은 예전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할 때 이 아미가 좀 진보적이거든요. 젊은 사람들이라서. 트럼프가 하도 인종차별을 하고 그러니까 트럼프 유세 때 온라인으로 이 유세 이 종합운동장에서 모일 사람들을 모집했는데요. 온라인으로 모집했는데 이 아미들이 잔뜩 이 자리들을 다 예약해 놓고 당일날 가지 않은 노쇼를 벌려서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은 상태로 유세를 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이렇게 사회적인 파급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이 BTS 팬덤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안디옥 교회 크리스찬들도요 비슷했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에 대한 팬덤들을 갖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예인을 좋아하는 것이랑 예수님을 따르는 건 다른 거죠. 어떤 팬덤과 제자도는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팬덤은요, 갈아탈 수 있어요. BTS를 좋아하다가 다른 그룹을 좋아할 수 있고요. 뉴진스를 좋아하다가 제가 지난해까지는 뭐 여자 아이들을 좋아했는데 올해는 뉴진스가 제 귀에 꽂히더라고요. 이렇게 팬덤이라는 건 갈아탈 수 있는 것인데 제자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예수 때문에 스승 때문에 희생당하고 고난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헌신하는 것이 제자도와 팬덤이 다른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영광을 함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을 위해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이들이 바로 제자들이었고
교회는 바로 이 예수에 미친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예수에 미친 사람들 때문에 모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설교를 아폴로 15호의 우주비행사 제임스 어윈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우주선을 타고 달에 착륙했을 때 탐사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영국의 과학자 패트릭 모어가 창세기의 돌이라고 명명한 달 운석이 있습니다. 하얀색의 운석이 있는데 이게 진짜 존재하는지를 찾으러 간 거였습니다. 제임스 어윈이 월면차를 타고 달을 탐사하는데 이틀 동안 꼬박 노력해서 운석 하나를 채취해서 지구로 돌아오게 되었고요. 이 운석에 대한 연구가 물리학과 천체 물리학, 지리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요, 후에 선교사로 활동하면서 제임스 어윈은요, 달에서 운석을 발견한 것보다 본인이 더 중요한 보석을 발견했던 적이 있다,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제임스 어윈이 직접 썼던 간증문의 결론을 제가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돌, 감춰진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야말로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가져다 주신 분이십니다. 달에서 제가 이 운석을 찾아냈다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땅에서 진짜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달 표면을 걸었다는 이유로 저를 중요하게 여겨주시지만 그보다 비할 데 없이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친히 걸으셨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걸으셨던 것처럼 그분을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석으로 믿고 영접하신다면 그분은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여행길을 걸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보화가 되신 그분을 연구하시면 할수록 그만큼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부요해질 것입니다. 그분은 진실로 어제의 약속이요, 오늘의 힘이요, 내일의 소망이십니다. 라는 감동적인 문구로 그분의 간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쳐야 미친다고 한국의 그 조민이란 국문학자가 그런 책을 썼던 기억이 나는데요. 미쳐야 미친다. 초대 그 한국의 성리학의 4대부들이 성리학에 미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리학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 뭘 미쳐 삽니까, 요새 여러분들은? 뭐 젊은 사람들이 뉴진스나 BTS에 미쳐 살 수도 있는데요. 요새 내가 가장 관심 갖는 게 그게 진짜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내 인생에 진짜 중요한 걸 발견하지 못해서 공허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탐닉하고 찾고 노력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란 보석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분 때문에 행복하고 내가 그분 때문에 인생이 불편해지는 것을 감수할 수 있고, 그분 때문에 나랑 생각이 다르고 나랑 환경이 다른 사람들도, 격이 다른 사람들도 만날 수 있는가? 그분을 증언하기 위해 내가 살아가는 가정과 생업의 터전을 선교지로 여기고 그 가운데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는가? 예수를 증언하는 것을 평생의 소명으로 삼고 그분의 은총으로 능력을 얻었던, 그러므로써 비로소 크리스찬이란, 그리스도인이란 별명을 초대교회 정체성으로 받아들였던 안디옥 교회처럼 예수 때문에 모이고 예수에 미쳐서 예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의 안디옥 교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좀 가질까요? 찬송가 505장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05장 우리 1절과 3절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래.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아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아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우리 이 시간 잠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나는 나의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의 보석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분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보석이 되어주고 계십니까? 나의 마음 가운데 그분을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 때문에 모이고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 때문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이 시대의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초대교회의 크리스찬을 불렸던 안디옥 교회처럼 그런 교회에 복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상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신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 때문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때문에 모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능력과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은혜로 나가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날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에 은혜의 길에 소망의 길에 주님을 온전히 찾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온전히 나가기 원합니다. 믿음의 능력과 인도하신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삶의 표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 그리스도 때문에 모이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생애의 기쁨과 은혜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에 함께 나가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에 은혜의 길에 소망의 길에 날마다 하나님을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용서하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땅끝까지 파송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를 희망하며 서로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교회를 함께 세우는 동역의 관계가 되어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과 제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